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첫날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시면 안 되겠죠? 특별히 우리 가장 최연소 우리 조신우 군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최연소 나왔습니다. 네, 맛있는 젤리를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따라 배송이 늦어진다고 해서 내일 나오면 맛있는 젤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되면 저희 가정은 정말로 모두가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들 그러시겠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고난주간이 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저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늘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고 자는 시간도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고난주간이 되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중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수면 시간이 대폭 준다는 겁니다. 보통 저희 아이들은 10시 정도에 자면 7시에 일어납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죠. 근데 아내는 훨씬 더 늦게 잡니다. 그러니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려면 저희가 보통 4시 10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중에 가장 피곤한 사람은 당연히 아내입니다. 평소 한 12시 정도에 잘 텐데 4시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죽을 마시겠습니까? 그러니 말 그대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맛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 기도자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계속 한 주간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 아내는 저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존경의 눈빛을 한 주간 내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딱 한 주간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나 힘든 일인데 거의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는 저를 존경스럽게 바라봐 주는 거죠. 눈빛만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냐는 따뜻한 말과 함께 맛있는 밥도 특별히 한 주간은 해줍니다. 심지어 저녁 설거지 담당에서도 저를 빼줍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나 재활용 쓰레기도 안 해도 별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한 주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대우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존경의 눈빛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토요일이 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저녁 설거지는 저의 몫이 되고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와 재활용 쓰레기 분류 역시 다시 제 몫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셔서 나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 라는 생각으로 오시진 않으셨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나 그런 생각으로 아침에 일어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를 위한 그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한 주간이 지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렇게 부활주일이 지나면 다 잊고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몫이고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이고 내 것이 아니라고 내 몫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길, 험하고 좁은 길이 아니라 편하고 넓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 덕분에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다시 또 고민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은 다 잊고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 지금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지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게 될 일은 왕관이 아니라 고난의 면류관, 그렇게 고통과 모욕과 수모와 치욕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입니까? 일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이걸 두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야 하나? 내가 그동안 이들에게 뭘 가르쳤단 말인가? 이런 낙심의 마음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낙심의 마음도 분노의 마음도 아니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짓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도 나옵니다. 34절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주와 함께 오게도 심지어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호언 장담에도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와 배신과 베드로 향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전혀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위안만을 위해, 안위만을 위해 싸우는 제자들을 보며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의 호언 장담에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은 지금의 연약함이 아니라 지금의 무지함이 아니라 지금의 죄악됨이 아니라 지금의 무능함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그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아셨고 미리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은 이래도, 비록 지금의 모습은 이런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울지라도,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싸울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할지라도, 부인할지라도 이들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일들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셨고 아셨고 또한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셨고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은 사도 바울 역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제가 묵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미 제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사도 바울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 안에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어벤져스. 이 영화인데요.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정말로 멋집니다.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영화 속 세상은 저런 어벤져스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인간이 필요합니다. 초능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럴까요? 온 인류를 구원할 저런 어벤져스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저 영웅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저런 어벤져스는 저 영화 속 영웅은 저 영화 속 세상에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는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본문의 시기 어린 질투 속에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너무나 어리석은 한 인간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언제 배신할 줄도 모르고 까부는 한 인간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도 뜻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렇게 애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용기를 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게 될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정말로 무능한 모습으로 정말로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 정말로 그게 끝이었습니까?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끝은, 그 십자가의 끝은 결국 승리. 그래서 온 세상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놀랍게 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어벤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다고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이라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벤져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한 사람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새벽 깨어 나온 우리 여러분, 새벽 기도자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하는데요. 이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필요합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만이 오늘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